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며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을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그 팬데믹, 전 세계로 유행한 그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각 나라의 코로나 감염 상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어려움보다는 그와 같이 수많은 정보로 인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더 사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처럼 그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또 겪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와 반대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못했을 예전에는 해외 소식들을 주로 이제 해외 특파원들을 통해서 뉴스 시간에 듣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해외 특파원의 뉴스 가운데 예전에 이렇게 좀 의아하고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소식 중에 하나는 남태평양의 외딴 섬의 깊은 동굴 같은 곳에서 숨어 지냈던 일본군 그 폐잔병에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 지내다가 때때로 이제 발견되곤 했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전쟁 중인 줄 알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들은 미군들의 확성기를 통해서 알려준 종전에 대한 소식을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미군의 심리전으로 오해해서 그 말을 이제 믿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동굴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숨죽이며 살았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그 어떤 비참한 현실들, 아마도 그들은 일본군을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 또는 미군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떠한 그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신천지 이단들이 비옥에 빠져서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모습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된 확신과 오해가 그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다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그런 안타까운 오해에 빠진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돈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젊은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으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 그러면은 아마 당대의 이제 종교 지도자 또는 정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인데 나이도 젊은데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게다가 그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떤 구원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도 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말을 듣고는 주님께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간곡하게 자신의 요청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에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생의 근본 문제, 즉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였는데 그리고 정말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와서 자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함 받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슬퍼하며 떠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를 풀지 못한 채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구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 앞에는 뭐 선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런 수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랍비 선생님 이 단어 자체가 어떤 그 존경의 마음을 다 담아 놓은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생각에는 예수님을 매우 탁월한 랍비,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랍비들 가운데서도 매우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랍비 중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탁월한 분임을 그렇게 그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말 속에, 그런 고백 속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그가 생각하는 랍비 중에 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랍비에 그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랍비 이상의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야만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나간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그 평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양으로 겸손으로 이렇게 하신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딱 잘못하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선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높여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겸손하게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너는 나를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랍비로 생각하면서 마치 사람 가운데 선한 그러한 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실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것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이 다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신이 따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만문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러한 자세, 그러한 생각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의미는 청년에게 너는 내가 본받을 만한 어떤 도덕적인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선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영국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아주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요 철학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채플에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한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선생님께 가장 큰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다라는 정말 그런 캐캐묵은 진부한 기독교 교리를 말씀하시니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그 학생에게 자네는 정말 예수가 본받아야 할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물론입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그럼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자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이 되겠네 라고 질문하자 그 학생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그러면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자 그 학생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신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학생은 머뭇하다가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죠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그렇다면 자네는 도덕적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자네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말하자 그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예,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는 그 학생에게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이 아닐세.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지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닐세. 자네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위인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필요한 것일세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네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은 자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일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그런 예수님을 자신이 따를 수 있는 아주 선하고 도덕적인 선생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에 그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도덕적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즉 주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구속주이시지 우리가 믿고 따를 그냥 위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오해한 그 자리에서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해서 구세주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되돌아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청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에 대한 오해를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사실은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그가 생각하는 선한 선생님, 도덕적인 어떤 따라야 할 모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사실은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자기가 따라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10계명 중 두 번째 돌판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주님의 그 말씀, 10계명에 해당되는 두 번째 돌판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서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자마자 10계명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던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내 전공 분야야. 나는 이것 자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신 있게 그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의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청년의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1절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한 이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마 이 청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 최선을 다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또 열심히 따른 그 말씀에 대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그것을 예수님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제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재물을 갖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만 10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재물을 다 팔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사도들을 부르실 때 재물 다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꽤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모으고 획득했던 재물 재산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유독 이 청년에게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를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가 주님께서 계명의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명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아주 호언장담하듯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과연 너의 그 말을 네가 스스로 증명해 보라,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는 네 가진 재물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할 때 주님께서 왜 그 청년에게 그런 재물을 다 팔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청년은 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는지, 주님을 떠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이르실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무엇을 보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에게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이 청년의 그러한 그 형편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19절의 말씀, 그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빠진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중에서 한 가지 빠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유의미한 계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탐심을 다루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계명의 실천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탐심에 대한 그 계명이야말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이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마음의 어떤 순종과 사랑을, 그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앙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모든 계명 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지켰다 할지라도 이 10계명, 1계명과 10계명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항상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계명과 10계명,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10계명 이웃에 대한 탐심의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저는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주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거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부자 청년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건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내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가 그것을 다 팔아야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탐심의 문제를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고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재물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제가 모든 것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씀했는데 실상 주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했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탐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탐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부자 청년의 입장이라면 저도 역시 근심하며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자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 내려놓고 주님 따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사를 보면 프란체스코 같은 성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그럼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주님의 이 말씀의 참된 의도를 모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의 뜻을 오해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3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 들을 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천국 문 앞에서 덜컥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만큼 어렵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통과 못하는 거죠. 낙타와 바늘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은 낙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을 말하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26절입니다. 26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니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재물에 대한 그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매우 가깝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제자들은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7절의 말씀이죠. 27절 또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의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재물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입니까? 그 재물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물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이들은 다 당대의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 천국에서 볼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이 한 가지 부족함을 모르는 부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천국의 문 앞에 갔다가 돌이킨 이와 같은 부자를 말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니요, 그 마음이 부자인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공로 사상에 투철한 그런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자신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받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오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영생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천국의 문턱에 온 그 부자 청년은 주님과 계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천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돌아선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찾다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슬퍼